저하고 나눌 주제가 이 코로나 시대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요. 2학기가 되면서 한 선생님이 갑자기 멀리 이사를 가시고 6학년 담임 자리가 빈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교회 학교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의 아이들도 예수 때문에 오진 않아요. 재밌어서 오고 친구 때문에 오죠. 근데 그 시절에 제가 다녔던 교회는 다 동네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도 만나고요, 그 아이들을. 동네에서 놀다 보면 다 만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새신자로 갔는데 너무 아는 애가 많았어요. 지금은요? 다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평일날. 근데 지금은 안 만나요.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은혜 받으래. 애들이 재미있는 건 다 없앴어요, 교회가. 참 나빠요, 교회는. 세상에 입시 과열이 왔다고 교회가 그 좋은 프로그램을 없앨 이유가 없거든요. 토요 집회가 돌아갔다는 얘기는 임원 조직이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할 수 있던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소위 말하는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창의력을 키우고 자기 재능을 키우고 그게 꽃피우는 게 문학의 밤이었어요. 이 재미있는 걸 다 없앴어요, 교회가요. 어린이 수요 예배, 어린이 주일 오후 예배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두 개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공과 공부입니다. 그리고 2위가 예배예요. 근데 애들은 신자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나머지 날은 거의 종교와 상관없이 살아요. 예수 믿는 집도 똑같아요. 대부분의 아버지가 하도 애들하고 대화를 안 해봐서 애들하고 대화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관계 대화를 할 줄 몰라요. 아빠들은 만나면 다 일에 관한 대화를 해요. 공부 잘하니, 학교 잘 갔니, 뭐 시험은 잘 봤냐, 성적표 잘 나왔어. 이건 다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는 관심은 너무 많은데 엄마의 관심은 너무나 지겹게 많아요. 애들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벌써 10살 넘어가면 대화가 달라져야 돼요. 애들이 성장한다는 걸 부모가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막 벌써 5학년, 6학년 됐는데 엄마가 옷을 사다가 이거 이쁘지 그래. 이거 얼마나 비싼 건 줄 아나? 막 엄마가 이거 사느냐고 되게 왔다 갔다 많이 했다. 애들이 입을까 안 입을까요? 여러분 왜 걔는 그 비싼 옷을 안 입을까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유행이 아니야. 그거 입고 가면 애들한테 놀림당해요. 이게 얼마나 비싼 브랜드인 줄 알아? 상관없어요. 차라리 카드를 주고 네가 사와. 이렇게. 카드를 줄 때는 함부로 주면 안 돼요. 항상 상한선을 그어야 돼요. 근데 교회도 아이들에게 맞는 걸 하느냐는 걸 한번 묻고 싶어요. 이렇게 잘해주는데 왜 안 올까? 그건 우리 입장이고요. 지금 뭐 교육계에서 늘 하는 말이 티칭하지 마라. 러닝을 해라. 티칭은 우리 입장에서 교사 입장에서 하는 말이고요. 러닝은 학생 입장이거든요. 티칭하지 말고 코칭해라. 가르치지 말고 경험시켜라. 교육이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계속 똑같이 해요.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진리로 써 있지 않은데. 자, 우리 주일학교가 있죠. 그건 성경적인가요? 성경에 나와 있어서 한 게 아니라요. 그건 영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영국 교회가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돈벌이에 미쳐서 다 집을 나가고 일요일마저도 집에 애들을 돌보지 않아서 엄마 아빠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요일까지 나가야 직장을 유지를 했어요. 근데 다른 날은 학교를 가 있으니까 애들이 보호가 됐는데 일요일은 학교를 안 가는데 엄마 아빠가 다 나가니까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국 교회가 썬데이 스쿨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잘한 거죠. 지금은 썬데이 스쿨이 정말 애들한테 잘한 일일까요?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지겨운데 지금. 학교만 다니면 안 지겨워요. 학원을 또 다니잖아요. 그래갖고 저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간 애가 막 가방 몇 개씩 들고 이러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 안 가면 친구가 없어요. 동네 놀이터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1980년대 후반서부터 교회 학교가 막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거의 망할 시점에 코로나가 왔어요.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코로나가 와서 빵 치는 바람에 지금 한국 기독교가 다음 세대가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대안이 없어요. 그리고 맨날 대책 세미나만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코로나 때문입니까?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이 안 되는 건 코로나 때문인가요? 그리고 이미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교육학자들은 수없이 했어요. 저도 이미 한 20년 전부터 했어요. 지금의 방법은 아니다. 근데 안 들었어요. 그 말을. 교회가 안 들었어요. 죄송한데요. 담임 목사들이 안 들었어요. 왜? 어른 사역은 잘 됐으니까요. 왜 애들은 교육 전도사가 할까요? 아직 신학 공부하는 전도사님들이. 그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답이 이거예요. 교회는 중요한 데다 돈을 씁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하는 그 여름 수련회는 최고의 프로그램이었어요. 레저 문화, 휴가 문화가 없을 때 교회가 애들을 데리고 3박 4일 막 이렇게 나가서 물가에 텐트를 쳐놓고 막 그땐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그냥 아침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또 놀다가 잤어요. 그냥 악기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맨손으로 박수 치면서 노래 부르고 막 모기한테 다 뜯기고 막 이랬어요. 근데 최고였어요. 왜? 이런 문화가 없을 때 교회가 앞서간 거예요. 교회가요 세상보다 앞서갔다니까요. 간식을 하나를 줘도 캠프, 문화개방 이게 세상이 아직 그 수준을 못 따라올 때 교회가 앞에 갔어요.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 부모가 애들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왜? 내가 못 해주는 걸 교회가 해주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언택트, 언컨택트인데 줄여서 언택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이란 뜻이에요. 비대면 그러니까 알아들으셨죠? 이런 말도 있어요. 브랜디드 러닝. 이게 이제 브랜드 한다는 건 섞는다는 거잖아요. 커피도 이것저것 섞으면 브랜딩 커피라 그래요. 교육도 러닝을 브랜딩 한다. 뭐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교육학자들이 현장에서 보통 10여 년 전에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안 했죠. 왜? 익숙한 대로 하니까. 근데 이제 와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앞으로 코로나 끝나지 않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브랜디드 러닝을 해야 돼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유제재로 써야 돼요. 그리고 이걸 분리하지 마세요.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공존하는 메타버스 시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이 교육 방법을 연구를 더 해야 돼요. 어떻게 정말 그 세계로 들어갈까? 제가 이미 2012년에 개척한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은 주일날 예배 끝나면 3D 영화관에 들어갔어요. 안경을 끼고 애들이 막 우와 했죠. 3D 영화관이라니 막 부모들이 더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3D 영화 보면 신날까요? 아니죠. 지금은 VR을 껴야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만리장성 투어 막 이래가지고 이거 타면 닉샤에 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올라타면 갑자기 천천히 내려가다가 막 용 튀어나오고 막 으아! 제 아내 처음 체험시킬 때는 제 아내가 결국은 벗어버렸어요. 무섭다고. 여보 무서우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소리를 지르거나 눈을 감으면 돼. 근데 이걸 뺏겨버리더라고요. 그럼 돈을 왜 낸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낮은 등급이었어요. 제 아내가 너무 놀랄까 봐. 근데 지금은 교회가 VR로 해야 되는 거예요. VR.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이제 이렇게 왔는데 자 오늘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전부 VR 하나씩 줄 테니까 다 착용하고 예배를 시작한다. 근데 그 화면 속에 전도사님이 띵 나타나서 얘들아 놀랬지? 나랑 같이 오늘 여행을 떠나볼까?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막 그래야죠. 그랬댄다 이거 말고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이 막 우와 애들이 막 예배 드리다가 잊어먹을까요? 안 잊어먹을까요? 안 잊어먹겠죠. 그거 비쌀까요? 설치하는데. 교회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디드 러닝을 해야 돼. 애들이 그거 한번 소문나면 더 친구 다 데리고 옵니다. 야, 우리 교회는 예배가 이런 거 해. 그런 애들이 정말 막 그러고 안 믿어요. 와서 한번 보면 다 등록합니다. 매주 한다고 하면. 이게 다음 세대를 향한 투자예요. 홈 루덴스. 영어로 하니까 어렵죠. 쉽게 풀어드릴게요. 집콕. 다 알아들었죠? 다 집콕하는 거 이제 막. 그래갖고 집에 삼식이가 막 여럿이 생기는 거예요. 부인들은 죽어요 아주 이게. 이제 다 집에서 해요. 막 출근도 안 해요. 집에서 재택근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집에서 운동하는 막 홈트레이닝, 홈트가 막 유행하기 시작하더니 뭘 해먹는 걸 해가지고 코로나 안 걸렸는데 확진자가 있는 거. 또 그 먹은 것도 뺀다고 또 연락해 또 뭐 이렇게 뭐 사요. 막 자전거 사고 막 근데 다 빨래거리로 전락되고 이렇게. 어느 집에 붙여놓은 코로나 수칙입니다. 1번 주는 대로 먹는다. 2번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번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에.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의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이거는 애들 보라고 붙여놨을까요? 남편 보라고 붙여놨을까요? 뭐 이런 아주 웃기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아주 세계 지금 뭐 미래학자로 가장 각광을 받는 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가 BC와 AD로 나누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념해서. 근데 앞으로 역사는 BC와 AC로 나눌 거다. 비포 코로나와 애프터 코로나. 코로나 이전 시대, 코로나 이후 시대로 역사가 재편될 것이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세대 교육의 방정식이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그동안 그나마 근근덕신하고 끌고 왔던 모든 게 안 통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을 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가 그동안 했던 예배, 공과, 수련회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이제 안 되는 거죠. 구역 모임 다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으면 지금쯤은 익숙해졌을 거예요. 사실 저는 작년에 코로나 터지자마자 제가 하던 청년부 애들 다 온라인으로 속으로 바꿔버렸거든요. 리더 모임부터 다 온라인으로. 줌 열고 정말 재밌는 현상은 평소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아니 지방으로 대학 간 애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간 애가 들어오고. 요새 군인이 아주 시절이 좋아서 일요일 날은 핸드폰을 쓴대네요. 군인이 접속을 하고 들어와서 예배 인원보다 소그룹 인원이 더 많아졌어요. 예배는 무서워서 안 오고요. 소그룹엔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작년 봄에 이미 온라인으로 전환해버리니까 다 들어와요. 애들은 수업을 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적응했는데 어른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의 위기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 부모의 방관이에요. 자녀의 교육을 교회와 학교에다 위임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는 돈만 많이 벌면 된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돈을 잘 벌어서 물질적 뒷바라지를 잘하면 우리 아이가 잘 큽니까? 이 생각이 교회 다니는 부모도 똑같아요. 만약에 환경만 잘 만들어준다면 엄마 아빠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라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왜 첫 번째 아이를 어린아이로 안 만드시고 청년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무리 에덴 동산처럼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놔도 아이는 엄마 아빠가 필요해요. 엄마 아빠랑 만나서 함께 스킨십을 하고 그 시간을 보내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아이들의 인성 발달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가 돈벌이를 하느냐고 바쁘셔서 오면 너무 형식적인 관계를 맺고 빨리 재우죠. 그리고 모자란 건 전부 학원으로 과외 공부로 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범죄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집안에서 엄마 아빠 케어를 못 받은 아이들은 어딘가의 그 성격적 결함 때문에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기 전에는 이런 현상이 별로 없었어요. 우선 여성의 일자리가 없었죠. 아주 허드렛 일 빼놓고는 대부분의 여자가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의 또 다른 이름은 뭐죠? 집사람이에요. 저는 가부장적인 남자는 아닙니다. 그냥 옛날 과거가 그랬다는 뜻이에요. 또 저 남자도 똑같은가 보다. 아마 여자가 직장 다니는 걸 싫어하나 보다. 아마. 저도 뭐 딸이 시집 가서 이제 7년 됐어요. 제 딸 직장 다닙니다. 아직까지 아기를 안 가져요. 결혼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난 4명 이상 낳을 거야. 제가 그때 웃으면서 말했어요. 간 다음에 얘기하자. 그래서 최근에 물어봤죠. 뭐 그동안에는 왜 안 가졌는지 이유를 제가 아니까 안 물어봤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냐. 아빠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는 현실이 너무 어렵대요. 그 어린아이에게 마스크를 씌워서 데리고 나가야 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뭐 국가와 민족의 미래 막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막. 다 아시죠? 우리나라의 지금 최고 위기는 북한이 아니에요. 인구 절벽이에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예요. 0.86인가로 떨어졌어요. 둘이 결혼했는데 0.86. 그럼 얼마 안 있어서 인구는 절반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1.86도 안 돼요. 사실은 2 이상이 돼야 인구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현상이 오냐면요. 인구가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나라에서 무슨 사업을 해도 망해요. 내수시장이 형성이 안 돼서 우리가 지금 일본이나 여기를 추월 못하는 건 일본만 해도 인구가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내수시장에서 웬만한 게 다 제대로 돌아가고요. 그 여력 가지고 수출도 하고. 근데 우리는 수출 아니면 답이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남북한이 합치면 이제 답이 나와요. 그럼 한 8천만 돼요. 그다음에 연변 조선족 자치구 원래 우리 땅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때부터는 아마 세계 초강대국에 갈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되고요. 지금 다 까먹어서 지금 올해 초등학교 교사 정식으로 임용고시에 합격한 사람 2천 명이 넘게인가? 하여튼 지금 발령 대기예요. 갈 곳이 없어요. 초등학교 자꾸 없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은퇴할 마음이 없어요. 그거 얼마나 좋은 직장인데 그냥 끝끝내 해야 돼요. 젊은 애들이 지금 그 어려운 임용고시를 합격했는데 발령 대기. 내년도 소망 없어요. 근데 내년에 또 임용고시 또 볼 거예요. 교대 인원을 안 줄이고 있어요. 목사도 지금 갈 곳이 없어요. 신학교에 계속 나오는데 교회가 계속 문 닫고 있으니까. 여러분 시대가 변하면 폼은 바뀌어야 돼요.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자녀들의 교육만큼은 위임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더구나 신앙교육은 더 그래요. 영어 못하면 영어학원에, 수학 못하면 수학학원에,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 학교에 아니라니까요. 일주일에 1시간을 해서 애들이 신자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근데 어떻게 지금의 우리 교회 학교 나온 애들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좋은 아이가 나올까요? 그건 엄마 아빠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학교만 일주일에 한 번 보내가지고 좋은 신자가 되는 일은 없어요. 유아부 유치부 때는 그나마 애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하죠. 유년부까지 괜찮아요. 왜? 애들은 그때 순종적이고 의존적인 때라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제 초등부부터 문제가 생겨요. 애들이 튕겨나가기 시작하고 이제 중등부 되면 외계인이 되잖아요. 중등부는 일단 애들이 뇌를 안 갖고 다녀요. 교회 올 때 이렇게 집에다가 이렇게 뇌를 빼서 안식을 시켜놓고 이렇게 좀비처럼 오잖아요. 이렇게. 뭘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요. 좀 세게 물어보면 몰라요. 교회가요 열심히 하면 애가 52시간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1년에. 근데 1년에 부모는 3,000시간을 아이하고 보내요. 자는 시간, 학교 간 시간 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누가 신앙교육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답이 금방 나와요. 엄마가 해야 돼요. 교회 학교 없애자는 말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가 하고 교회 학교가 지금처럼 노력하면 분명히 아이들 신자가 돼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주일날 회당에다 갖다 맡겨라. 랍비에게 위임하라. 한 번도 성경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일관적으로 말해요.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가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영국에서 만든 썬데이 스쿨이 성경이 아니고 성경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신앙인으로 세우는 게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새롭게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곽알련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우리나라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였던 평양신학교에 와서 실천신학을 가르쳤던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했던 말이에요.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걸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교회학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부모가 하고. 그러니 지금 다 무너져 있는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의 키워드는 믿음의 부모 세대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모 세대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녀 세대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세우려면 애들을 자극할 때가 아니고 엄마 아빠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할 때예요. 이건 온 교회가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한국 교회가 여기서 서구 교회처럼 무너지느냐 마느냐의 그 가장 중요한 키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새 담임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 하는 거예요. 부모를 바꾸는 건 교회 학교 전도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담임 목사가 바꿔야죠. 이 교회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아주 저한테 소망스러운 얘기가 있었어요. 이 교회에 젊은 분들이 많다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고. 젊은 분들이 많다면 얼마나 소망 있는 얘기예요. 30, 40 세대가 많다면 분명히 교회 학교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학교가 잘만 하면 되겠네. 여기는 젊은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기 계속 유입이 될 거예요. 이게 이사 왔다가 또 떠나고 또 새 사람 오고 막 이러면 교회로 새로 올 건데 교회가 좋아서 안 떠나게 만들어야죠. 전셋집으로 옮겨도 이 동네에서 얻는다. 왜? 난 이 교회 다니려고. 근데 그거의 1등 3040의 최고의 관심은 내 새끼한테 잘하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된다면 내가 좀 불만스러워도 이 교회 남죠. 다 이제는 가족 문화로 가요. 이 젊은 세대는. 아빠들이 얼마나 애들을 잘 돌보겠어요. 요즘 젊은 아빠들은. 그래 아무리 바빠도 아빠들이 애들 데리고 공원에 나가 놀아주고요. 주일날 교회가 프로그램 많아서 너무 피곤해요. 그래갖고 일찍 끝내주니까 다 애들하고 공원에 나 놀고 있더라고. 내가 보기엔 예배가 더 편한데. 이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요 이제는 가정 단위로 세우는 일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야 돼요. 다 나와라 말고 가정이 뭔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에 아이들도 달려있죠. 가정과 교회가 동역해야 합니다. 부모는 가정의 신앙교사로 세우고, 그리고 교사는 교회 영적 부모가 돼서 아이들을 돌보는, 이렇게 티칭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애들을 오면 잘 놀아주고 애들하고 인격적 대화를 하고 이런 쪽으로. 이거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교회학교 바닥을 쳤던 미국 교회가 다시 회복할 때 이 컨셉으로 회복을 시킨 거예요. 미국의 노스포인트 교회, 페리미터 장로교회, 레이크 포인트 교회, 브레이언스 침례 이런 교회들이 막
다시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걸 봤는데 이게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는 이 모델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이걸 보고 가정친화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도 무브먼트가 생겼고, 그리고 D6라고 하는 단체도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할이 이렇게 되니까 교회는 가정의 부모를 신앙교사로 구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은 자녀 세대를 복음으로 제자화하는 우선적인 장소가 되는 거죠. 감리교회를 시작했던 존 웨슬레가 한 말입니다.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보다 나의 어머니에게서 기독교에 더 많이 배웠다. 정답이에요. 루이스 부시라고 하는 세계적인 선교학자가요, 오래전에 1040 윈도우라는 이론을 발표했어요. 북위 10도부터 40도 사이에 미전도 종족이 90% 이상 있으니 모든 선교적 역량을 거기에 집중하자.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쪽에 많이 파송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벌써 10년 넘었군요. 선교 이론을 바꿨어요. 어느 종족이냐 플러스 거기에 세대별 선교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몽골 미전도 종족 이게 아니고 몽골의 10대냐, 몽골의 20대냐, 몽골의 30대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 그 개념으로 하면 우리나라 다음 세대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2015년에 우리가 여러분 교단 속해 있는 교단에서 다음 세대 전수조사했는데 성인 기독교 분포율 21%였어요. 최근에 갤럽에서 19%인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3.8%, 교회 청년 2.19%, 인구 대비 5% 미만의 복음화율을 나타낼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나라의 10대, 20대, 30대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곧 40대가 미전도 종족이 될 겁니다. 그리고 50대부터는 우리나라가 제법 튼튼합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대로 20년 더 가면 기독교는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지금 50대가 70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길게 보면 20년, 짧게 보면 10년 안에 다음 세대가 다시 한국교회로 돌아오는 구조로 만들지 않는 한, 참 죄송한 얘기를 할게요. 그냥 예상입니다. 이 교회 팔아야 합니다. 이 교회를 유지할 사람이 없어요. 70대가 되면 이미 연금 세대예요. 연금 세대는 지금처럼 헌금 못해요. 아무리 교회를 사랑해도요. 그리고 요즘 나이든 좀 이제 중년 넘어가서 노년을 준비하는 남자들의 로망은 한적한 곳에 가서 연금으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가 얼마 안 남았어요. 한국교회가 성전 지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얘기도 참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신앙전수 부모가 관건이에요. 다음 세대 아니요, 부모 세대 붕괴된 거고요. 최근 교회학교 결석 원인 1위가 여기 하나 빠졌는데 학원 가는 거하고 가족여행입니다. 그럼 여러분, 학원 가는 거 가족여행 때문에 주일학교 못 나오는데 이거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믿음 있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학원을 가는 날은 교회 안 가도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여행 가기 위해서는 주일날 빠져도 된다고 아이들에게 말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 무너진 거예요? 부모가 무너진 거예요. 하긴 교통 사망률 1위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엄마 아빠가 교통신호를 안 지켜서 그래요. 애들하고 이렇게 엄마가 손잡고 가다가 빨간불인데 야 뛰어! 그래갖고 뛰는 거예요. 애가 엄마 빨간불이잖아 괜찮아! 그리고 뛰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죠. 이거 몇 번 경험하면 애가요, 엄마 없이 지가 뛰다가 죽어요. 판단 능력 떨어져서. 우리나라 애들이 왜 빨리 흡연을 할까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피어대서 그래요. 간접 흡연을 자꾸 하다 보면 이게 구수하고 좋아요. 담배하고 많이 익숙해져 버렸죠.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애들도 왜 이렇게 술을 잘 먹죠? 집에 가면 다 와인 냉장고에 막 난리예요. 그걸 자주 봤는데, 근데 엄마 아빠 기도하는 건 본 적이 없어.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요? 또 어렸을 때는 좀 해주시는데 왜 애들 조금만 크면 기도를 안 해주세요? 신앙의 형성기가 제일 중요한데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한 중학교까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때가 자기 의사로 신앙을 선택할 때예요. 그때 좋은 영향력을 엄마 아빠가 주면 얘네는 신앙을 이제 내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요. 그 전까지는 엄마 아빠가 하자니까 끌려간 거고요. 선택권이 없을 때고요. 근데 5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때부터 자기 선택을 한다고요. 그때 정말 교회가 좋고 신앙이 좋은 걸 가정에서도 보고 교회에서 보면 아이는 자기가 선택해요. 그럼 그때부터 엄마 아빠가 가지 말라 그래도 여행 가, 그냥 엄마 아빠 가, 나는 오늘 교회 갈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때 신앙교육을 못하고 있다고요.